사장하시기에 예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같이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시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과 찬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교동문 78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고 갑니다. 나는 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와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경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 찬송하신 후에 김정희 집사님 대표를 해주십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동역자, 밭, 집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다스리라 위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 우리의 모습, 위치, 방향을 돌아봅니다. 인간의 과욕에 의해 사람, 동물, 환경이 중병에 걸려 신음합니다.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거대한 태풍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의지합니다. 죄를 드러내 회개하고 가치관을 바꾸며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을 먹고 행하며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불시험을 통과하여 주께 상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와 EMF 성교회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의 씨를 심고 가르치고 물주는 하나님의 농부 양성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사형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사형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아주 만하게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것이었어요. 내용은 이제 개혁 개정판이니까 옛날에는 개혁 성경이었고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인데 약간씩 이제 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이 사형리를 한 2주 내지 3주 정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형리는 4가지의 영적 원리를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전도의 목적, 선교의 목적으로 벌써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40년이 넘는 그러한 전부터 이미 이제 만들어졌던 그런 전도지예요. 근데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가장 기초적인 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리들이 복잡해지면서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뭐 성결교의 교리 이렇게 교리들이 많이 갈라지지만 아주 근본적인 교리, 기초적인 교리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교리, 기초적인 교리는 결국은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이제 주님 주신 주기도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교리에서 그 교리들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이 사형리 교제도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하는 이유들은 이 교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이 네 개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이 사형리를 바라볼 것이며, 또한 이 사형리에 의한 우리들의 전도 방안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 우리 주변 분들에게 가장 간략하게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사형리 이거를 보시면서 예배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저 우주 너머의 큰 세계까지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가끔 맛보기도 해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들을 가끔 맛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통해서 참 기억 속에 아주 진하게 와서 닿는 그러한 꿈들, 또 내지는 어떤 성경을 읽다가 어떤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진한 감동을 내가 느낄 때에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확신,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공간이라는 차원, 그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 세계는 이러한 공간만을 창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는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이성이라는 것, 어떤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그 안에 가두려고 그래요. 과학 안에 가두려고 그러고 시간 안에 가두려고 그러고 어떤 이성 안에 가두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생각 안에, 사람의 주먹 안에,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밖에 계시지 못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들이
어떤 동식물들을 우리가 가꾸면서 여러분들이 그 동식물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창조하실 수 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여러분들이 창조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물에 어떤 뭐 대추나무 어떤 그 고추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그걸 창조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씨앗을 갖다 심어서 가꾸어서 열매가 맺히도 그건 하죠. 동물들도 여러분들이 키우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 미물이라도 하찮은 미물이라도 여러분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미물들도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분이야. 무엇에 의해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섭리에 의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 어떤 이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그 안에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탁 질문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그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보면 그분들의 질문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흔들려 가고 어려워요. 오히려 흔들려 나가요. 제가 전위에서 그 사무실을 설계 사무실 잠깐 할 때에도 그 이단 되는 분들이 그 2명 정도가 분명히 목사라고 내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도 들어가요. 들어와서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요. 무슨 도전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의 도전에 의해서 그냥 응대를 하고 또 하다 보면 거기에서 1시간이 됐든 몇 시간이 됐든 끊임없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갔다가 또 다음에 또 와야 되고 또 오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철두철미한 교육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신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아주 자기 가슴이, 자기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말 한마디조차도 탁 파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상의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교리들을 그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켰겠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원리, 정상적인 창조 원리,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라면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창조 원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창조 법칙에 대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욕심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공로를 위해서 바꿔놓은 그러한 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잘못 살고 거짓되어진 삶, 죄 속에서 사는 그 삶,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안타까워서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와서 나를 참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가 사탄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죄악의 그 짜릿한 쾌락들에 빠져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려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해버리고 끝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수억 년도 넘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 뭐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을 이렇게 참으시고 오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메시아로 그 아들 된 예수님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죄에 의해서, 우리 악에 의해서 돌아가시기까지 만드십니다. 참 이 대목이 다 기초적인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사형리에 축축축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17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그동안 평생 지은 죄를 너 왜 이렇게 죄를 졌어? 너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너 저기가 손들고 있어. 너 나한테 매주 맞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두들겨 패고 때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시라.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겪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 길을 선택을 해주시고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게.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면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다 들었어요. 교회에 한두 번 안 나와 보신 분들 없고 전도를 한두 번 안 당해 보신 분들이 없어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미 교회도 숱하게 다니셨던 분들이고 또 집사 직분까지도 다 받았으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닭사료가 떨어져서 이 닭들을 풀어놓으면 이제 지들이 다니면서 막 주워 먹는데 그동안 4마리인가 한 5마리인가 계속 닭이 없어지길래 나는 왜 없어지냐. 그리고 막 털은 군데군데 막 뽑혀있고 그냥 사체만 어떤 때는 남아있고 근데 사체가 있다가 또 가보면 또 사체가 또 어디로 없어지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아니 봤더니 매가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매가. 근데 이 매가 이제 황당한 게 처음에는 돌멩이 던지고 뭐 이러면은 이제 도망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돌멩이를 아무리 던져도 안 도망가. 옆에 와서 돌이 떨어져도 근데 내가 그 정확하게 그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했는데도
돌에 한 번 맞으면 좀 죽지는 않아도 천연기념 물이니까 그거는 죽일 수는 없지. 근데 한 번 맞으면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안 맞아. 그래가지고 쫓으면 안 올까 그랬는데 또 엊그저께 보니까 이제는 닭장 앞에 피가 흥건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닭장까지 와서 그 앞에서 이제 미처 못 들어간 놈 잡아가지고 거기서 물어가지고 저쪽 이제 맷동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뜯어먹고 하고 이제 할 수 없이 다 가뒀어. 가두니까 이제 모이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모이가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주치원 가가지고 이제 가서 새벽부터 이제 기다렸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테니스도 못하고 사료만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테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집사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주일날 가면 얼굴 표정이 좀 많이 미안해 하시지. 미안해 하는데 글쎄요. 그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고 교회에서 어떤 아픔들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사형리를 설교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영상으로라도 좀 설교를 들으시고 이러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해봅니다. 그분들의 이제 질문들이 과연 우리가 멸망을 받고 영생을 얻느냐? 그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렇게 욥기에서도 수없이 욥이 이제 고통당하면서 푸념하는 그 대화 내용 중에 친구들하고의 대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살 수가 있느냐, 이런 푸념 섞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죄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응?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산다고 그러면 그것이 더 고통 아니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과연 구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과 멸망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영생은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는 다른 것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에만 존재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를 해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만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곳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생이라는 그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형리가 나올 때의 이때의 교리는 대부분이 그 한국교회에서 주장되어지는 것은 영혼구원이었어요. 영혼구원. 육신은 어떻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우리가 뭐예요? 사도신경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서도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등한시되어지면서 영적인 그러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무엇이 강조되어지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부분이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영혼 구원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그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생,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이 부분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이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멸망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내가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떤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털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스스로가 알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털어버려야 될 것들. 그 털어버린다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지만 내가 정금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안전할 수는 없죠.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내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내 본능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가인의 DNA가 끊임없이 유전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털어버리는 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인 거예요. 털어버리는 정도. 내가 얼만큼 털어버리느냐.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그만큼 좋아진다라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진 것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진 거고 성령님께 가까이 가진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10장부터 7절부터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당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죄값을 치르러 여기에 오신 거야. 그냥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죄값이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죄값,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분들의 그 죄를 멸하러, 죄를 멸하러. 자, 사탄이 이 세상에 죄의 씨앗들을 다 뿌려놨어.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시면 그거를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람이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사람.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힘 있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그 죄를 없애버리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죄송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선생님들은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모든 도덕, 이성, 모든 교육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경에서 안 따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과학을 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어떤 도덕과 윤리 교과서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그분들이 다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오신 거야.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나랑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질문이 생겨지고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생활 소리까지도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야.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 이상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큰 원리까지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나. 내가 다 짊어지고 가나.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어. 무엇을 부탁을 하셔? 내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 오늘 김정은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야. 그래서 그분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11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하는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제자된 우리들을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게 되면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된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설득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내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그분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이성에 의해서,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분들의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오히려 쭈그러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 전도를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신천지였습니다.
내가 본이 되어지는 삶.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부분이 이상하게 틀어져서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만큼 바로 서기를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돼요. 바로 서기. 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 안에서 어떤 목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참 풍성한 꿀을 먹고 이러한 모습의 삶.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고 그런 풍요로움을 살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도 대상 되는 분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이 돼야 돼요. 물질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의 힘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워낙 강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때는 말씀만 읽으면서 찬양만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쫙 와닿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느끼시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어떤 같은 그러한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가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의 기쁨과 희락이 충만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겪어본, 내가 얻어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서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부터의 ing, 지금 이곳에서부터의 ing, 시간과 공간이 내 마음속에서 출발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을 나는 자신 있게 내가 전도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의 삶, 세상 가운데서의 물질의 소유, 세상 가운데서의 자동차, 세상 가운데서의 어떤 화려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 판단은 성도들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반드시 틀리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판단, 그 가치관은 반드시 다르다.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곳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이 겁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겁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오르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희락이 나를 채워줘요.
나를 채워줘.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두려워하시지 말고. 저희들도 예전에 참 그렇게 교회를 가면 행동의 제약을 받고 활동의 제약을 받고 무엇인가를 막 하고자 하는 곳에 제약을 받아서 더욱더 좋은 신앙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한 때가 저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 길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기쁜 그 공간이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같이 한번 느끼고 같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히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가 많아서 또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털어버리게 하시고 저의 욕망과 저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희락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9장 하시면서 성찬식으로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장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떡을 한번 나누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잔합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의 리더는 유인시현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예배에서 하고요. 다음 주에 추석은 추석 다음 날이죠. 추석 다음 날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추석 지나고 나가지고는 이제 닭을 좀 어떻게 좀 섬기는데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입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명절 때는 좋은 일, 기쁨이 가득하도록 서로들 힘들고 그래도 짜증을 내지 말고 그렇게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 가운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4장 찬송하시는 길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않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 아니게 영화쇠하니 주 믿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오며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부사 우리의 죄 사았으니 은혜이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 이어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하시니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유석영, 김재원, 윤시연, 구정신, 제머리예와 이 시간 영상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시원 성도님들 머리예와 또한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